주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서 28절 봉독합니다.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온 백성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 같이 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흘러버림의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오늘로서 이제 다니엘서를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최종적 목표인데요. 다니엘서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통해서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가? 그 최종적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을 그렇게 이방 나라,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온 상황 속에서 그 다니엘을 그렇게 총리까지 올리고 세 친구에게도 그런 관직을 맡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리신 하나님의 그 최종적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슴에 앞으로 그렇게 새기면서 그렇게 삶으로 사는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시작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가셨죠.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28절처럼 바사 사람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을 형통한 삶으로 이끄시고 그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놀라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다니엘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1차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 그 조서의 내용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의 그 본질적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신 데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은 이 자작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도 살아계신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 곧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우리나라 속단 말로는 자기 무덤 자기가 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7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이 1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가름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 영적 간음이 하나님을 버린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2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입술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국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시대의 사람인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쭉 보면 2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예레미야 13장 27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버린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들과 영적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요. 죄송한 비유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우리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영적 음란, 이 우상숭배 이거를 단순한 죄로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영적 바람을 피웠다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였어요? 바람 피우는 그 여자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집에 있는 토끼 같은 내 새끼, 집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린 삶이에요. 이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 조금 전 시대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1장 3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위 말해서 자꾸 이게 좀 센 표현만 하게 되는데요. 죄송해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전절의 2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사야 1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절규하시는 모습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정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우상과 짝하며 음행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모습이 어떻든 간에 오라. 네 죄가 붉을지라,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 내가 희게 해줄게. 나한테 오기만 해.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마음을 전하셨어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금 바람피고 있는데 나 여호와는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본인의 존재를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아마 보여주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충정요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마음은 찢어지지만 아프지만 다른 나라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한번 포로로 애굽에 43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했었는데 다시 애국과 같은 그런 상황을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믿고 있나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루트의 아내가 이렇게 어느 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앞두고 루터가 절망 가운데 시리에 빠졌으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우리나라 말로 보면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왜 상복을 입고 나옵니까? 이렇게 아내에게 루터가 말합니다. 그 말 끝에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 생명의 위협 앞에 이 루터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자작을 앞에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두렵게 하는 현장의 삶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 삶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느껴지고 의식되고 인식될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활동되어 있을 때에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삶이라면 아마 지금 나의 삶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획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우리가 왜 걱정할까요? 그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삶에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보면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변치 않으신 나. 자, 26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 주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게 지배적이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특히 이 문자는 감정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 의해서 그 문자가 해석이 돼요. 지금 내 감정이 불편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자가 불편한 문자로, 불편한 감정으로 내게 다가와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사랑으로 넘쳐요. 그 무언가로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그 어떤 문자를 받아도 내 감정,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해석해요. 사랑스럽게 해석해요. 특히 문자는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기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상담학적인 용어예요. 방어기제를 할 때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내가 조금 불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방어기제가 발휘되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왜곡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이것이도 자기 중심적 해석인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기본 기제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방어 기제라는 용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변화를 넘어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를 방어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증명해요. 욥기 23장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뜻이 어떻다고요?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의 뜻은 일정하시다는 것. 다른 말로 변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나라라라라. 가사가 생각 안 나네요. 쐐기를 박는 말씀이 어저께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변덕쟁이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내가 변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음식점 우리 가정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 음식 맛 변했어. 초심을 잃었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맛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집 맛은 레시피대로 그대로 했는데 우리의 입맛이 바뀌어서 그 집 맛이 변한 것처럼 느낄 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쐐기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의 하나님이 다르냐 이거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죠. 다니엘의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따로 계신가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좀 보여줘 보세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총리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사자굴에 던질 때 총리의 자리에 올릴 때는 언제고 지금 또 사자굴에 던지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이 기다린 그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그렇게 지금 다니엘을 향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맛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입맛이 바뀌어놓고 그 집 음식 맛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도 변함없으신데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시고 내가 못 될 때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진토에서도 올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수 있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할 수 있고 낮은 자를 높일 수도 있고 높인 자를 낮출 수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의 강물을 흘러보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자, 볼까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육강식과 같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격변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나라가 어느 순간인가 약자가 되어서 강자에게 먹히고 마는 그런 시대의 소용돌이를 겪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눈 뜨고 일어나니까 다른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니까 분명 바벨론이었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바사와 메대가 바벨론을 집어삼키면서 새로운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런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나라 세워진 나라가 또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며 이런 시대의 소용돌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하는 이유는 땅의 나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무엇을요? 이 땅의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자세로 이 땅에 모든 것 에너지를 투자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동일합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선출합니다. 모든 정책도 바뀝니다. 법도 바뀝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서 하루를 쓰고 팔더라도 그것은 뭐가 돼요? 중고예요, 중고. 이거 나고 이 컵 어디 샀는데요? 어디 사도 오늘 팔면 중고입니다. 소위 말해서 똥값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창 꽃들이 자기들만의 자태를 뽐내는 봄의 계절이에요. 그러나 이 꽃들도 영원히 피어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 꽃들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꽃이 피죠. 이처럼 땅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나라를 가슴에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하늘 시민권자다.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변화무쌍한 이 땅을 우리가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갈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변화무쌍한 땅에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목매지 말고 우리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말씀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기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자, 27절, 본문 27절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며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셨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의 항복판에서 살아 역사하는 장면을 다리오 왕 역시 직접 목격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사자굴의 사건입니다. 다리오 왕은 왕으로서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무진예를 썼습니다. 오락도 금했습니다. 음식도 안 먹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찍 나서 급하게 슬피 마음으로 슬퍼하며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그런 것처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무진예를 썼지만 죽음의 사자굴에서 이 왕은 다니엘을 건져내지 못했어요. 다리오 왕은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왕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순간인 것. 자기의 비록 권력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것을 사자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철저하게 느꼈다. 그래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다니엘을 누구에게 맡겨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구원하실 줄 믿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지금 26절과 27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포기한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제는 떠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포로로 잡혀와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를 떠났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니엘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가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총리가 될 수도 없는 포로 다니엘을 총리에 등극시킨 것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꾼 꿈도 알지 못하면서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고 했던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앞에서도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했던 능력도 은혜도 받았던 것도, 그리고 벽에 글씨가 손가락에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글씨를 의미를 해석했던 그 지혜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뭐냐면 비록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단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우상마짝하면서 그런 음행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단다.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다니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이 지금 네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들을 보면 알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예요. 다니엘을 높이기 위한 것은 2차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국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너희 이름을 나의 오른손바닥에 새겨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를 다니엘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이 증거들을 보면 알 수 있잖니. 이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가족과 생이별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 잊을만도 하죠. 이제 죽었겠지. 포기할 만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음을 다니엘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경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통해 그 어떤 곳에서도 한 번 선택한 자기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곁길로 갈 때가 있죠. 인간인데 어떻게 정말 이 말씀대로 전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그렇게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 길은 안 된단다 그러면서 징계의 채찍을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인인 거예요. 또 다른 반증인 거예요. 나를 아들로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채찍인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이 말씀 찾느라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머리에서는 돌이 생각나는데 인터넷 검색하고 막 했어요. 이사야 63장 9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겪는 세상의 풍파와 그런 역경과 이 환난들을 나 혼자 겪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동참하시면서 그 역경 속에서도 그 우리의 삶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일하게 그 삶의 현장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고만 계신가요?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나와 동참하시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 동참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나의 삶에 함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가 환난을 당할 때도 나 혼자 주지 않으시고 내가 당하는 환난을 함께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한 권 찾아보고 함께 봉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 48장 35절. 자, 찾으셨나요? 다니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35절.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이 어떤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포로 생활 가운데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를 함께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오면서 하나님이 자기네들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포로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 앞에 강대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마무리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는 이거예요. 성경책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거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치욕스럽게 끌려온 포로의 현장인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는 그 자리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시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면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희망을 볼 수 없는 자리,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처럼 보이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은 다니엘을 높이기 위한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의 삶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최종적 목표는 오늘에 있는 거예요. 결론은. 다니엘을 높인 것은 하나님의 2차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1차적 목표가 바로 다니엘을 높이는 데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증명해 보이는 거기에 1차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데 다니엘이 통로로 쓰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만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1차적 목표를 두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하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